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귀한 새날 가운데 우리를 새 생명 주심으로 주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가 또 그렇게 주님 앞에 구별되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8장 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 하체는 곧 내 아버지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붙이이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붙이이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붙이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아내와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아멘. 17장부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거룩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은 부적절한 성관계들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 부적절한 성관계나 또는 동성애나 또는 아주 폐륜적인 수간의 경우까지 지금 오늘 말씀에 다루고 또 그 중간에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며 제사 드리는 경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18장 1절부터 5절에 이미 선포하며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에 대해 저주와 심판을 내리신다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를 행하여 살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부적절한 성관계에 대한 말씀을 6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 분명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시면서 5절까지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되새기도록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마음에 깊이 담지 못하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음란하고 방탕한 것을 정죄하는 말씀 이상으로 듣지 못하게 됩니다. 정죄에는 구원의 은총이 없습니다. 저주와 심판이 있을 뿐이죠. 그러나 이 말씀들은 어제 살펴본 대로 이 역시 지켜 행하여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는 은혜를 확인하고 누리며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는 규례들입니다. 단순한 성관계 금지법 정도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6절부터 18절까지 가장 먼저 가족 및 친족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들에 대해 먼저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오늘 말씀은 문란한 성생활을 금지하는 말씀이기 이전에 어디까지가 결혼이 금지된 관계인가, 즉 어떤 관계 안에서 결혼함으로 가정을 세울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6절에 말씀한 대로 살부치와는 결혼하여 가정을 세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기본 원칙을 상세한 경우들로 풀어 살부치가 누구인지 쭉 말씀하고 있는 것이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니 반대로 말하자면 이런 가족 안에서 성으로 범죄하여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일상이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고 말기 때문에 일상의 거룩에 관한 실제적 규례를 시작하는 첫머리에 가장 먼저 가정의 거룩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 다윗의 아들 암논이 11절의 말씀을 어기고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을 범하게 되자 다말의 일상이 일단 다 무너지게 되고 결국 이 일로 인해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게 되고 아버지 다윗에게도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므로 정말 가정이 풍비박산 나면서 삶이 다 무너지고 말게 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성범죄 금지 규정을 물론 포함한 말씀이지만 그 이전에 근본적으로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세워가라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혈연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가까이 두신 사람들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 그 무엇보다 내가 가장 가까이 만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귀히 대하라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생각해도 내 가족이 내가 가장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고 처참한 일들로 고통받으며 살아간다면 내 일상도 제대로 세워져 간다는 것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중심이 바로 세워질 때,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는 것, 나와 늘 만나고 나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그 중심이 잘 제대로 세워질 때 성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그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심을 얘기하지 않고 그저 성경이 근친상간과 같은 폐륜적 범죄를 금지했다라고 이 말씀을 들이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윤리 도덕 이야기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것이 되고 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행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너라는 대상이 곧 남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성을 향해서 금지법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앞서 유출에 관한 규례들을 보면 분명 여성을 대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성의 문제에 관해서는 분명하게 남성을 향해 금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7절은 어머니, 8절은 계모, 9절과 11절은 누이, 10절과 17절은 딸 또는 손녀나 외손녀, 12절은 고모, 13절은 이모, 14절은 숙모, 15절은 며느리, 16절은 제수씨, 18절은
처제 또는 처형을 대상으로 남자를 향해 금지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고대 가부장 사회에서 여성이 약자였기 때문이죠. 앞서 말씀드린 암논의 경우에서 보게 되는 것처럼 여성이었던 다말은 남성이었던 암논의 지위, 계략, 완력에 의해 철저히 유린당할 뿐입니다. 사무엘하 13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암논은 다말을 여기 보는 것처럼 그저 성적 대상으로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위와 완력을 이용하여 그 다말을 유린한 후에 미워하던 미움이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하여 그냥 쫓아내버리고 말게 됩니다. 이처럼 가부장 사회에서 남성이 여성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여기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폭력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말씀은 단지 성의 문제를 다루고 금지한 말씀을 넘어서서 힘과 권력의 우위에 있는 자들이 약자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소중하고 귀히 여기도록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또다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경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이미 15장 유출에 관한 규례에서 충분히 살펴봤던 것처럼 월경이 여성을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부정에 오염되지 말라는 말씀이 결코 아니죠. 부정의 낙인이나 차별을 위한 규례가 전혀 아니라 오히려 고대 사회에 여성의 인권과 생명을 귀히 여기며 보호하도록 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규례입니다. 그러니 오늘 성의 문제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19절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 단순히 성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보호법, 약자보호법이라는 것을 강하게 못 받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시대나 오늘이나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힘과 권력으로 자신의 욕망을 이루고 채우기 위해 살기 시작하면 일상의 거룩은 결코 세워질 수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런 처참한 삶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애굽에서 뼈저리게 경험했죠. 바로의 권력, 애굽 사람들의 힘이 그들의 욕망을 이루고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종들인 자신들을 결코 내보내 주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한 노동으로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마땅히 있어야 할 하나님 앞이라는 자신들의 자리를 구별하여 지킬래야 지킬 수 없게 돼서 거룩이 다 무너지고 말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말씀은 단지 성의 문제를 다룬 말씀이 아니라 권력과 폭력, 힘과 욕망에 대해 강하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야말로 일상의 거룩, 다시는 애굽과 같은 나라가 아니라 정말 약자들의 눈에 눈물이 없고 더불어 행복한 하나님 나라를 일상의 구체적인 자리들마다 이루고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가슴 벅찬 꿈과 비전을 담아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나는 여호와니라 선포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꿈과 비전이 명확하면 현재의 삶은 제자리를 찾고 아름답게 정렬되기 마련입니다. 수능 시험을 치르고 대학에 가고자 하는 학생은 그래서 오늘도 학교를 가고 시간을 아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오늘의 삶이 자연스럽게 정렬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저 성의 문제를 다룬 것이라는 생각에 갇히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금지하는 것으로는 우리의 일상의 거룩이 결코 세워지지 못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잘 알고 또 뉴스를 통해서 금지를 어기는 일들이 수없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과 의지로는 금지를 아무리 시켜도 늘 그것을 넘어가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에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묵시, 즉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방자히 행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자히 행함으로 음란방탕하고 이방인의 풍습을 따르며 거룩이 무너져 내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나는 여호와니라 하시며 하나님의 꿈과 비전,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나는 여호와니라 하신 말씀이 들려오고 또 들려오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힘써서가 아니라 그래서 어느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되셔서 나를 붙드시는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내 곁에 가장 가까이 두신 가족들과 친지들과 이웃들과 그리고 하나님 안에 형제자매 되게 하신 교우들을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며 사랑으로 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에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주의 몸된 교회와 모든 삶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또 누려지고 전해지는 가장 귀한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패역하고 음란하고 방탕한 시대와 세대 한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묵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삶의 방식들을 금지하고 어금니를 깨물고 결심해서 우리가 거룩에 다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또 들려오고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역사할 때 우리가 거룩하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확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 내게 주의 말씀이 끊임없이 들려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삶의 구체적인 자리,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지내는 관계의 자리, 오늘 내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모든 것들에 관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 아 그렇구나 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 그 말씀을 따라 결정하고 그 말씀을 따라 오늘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슴 벅차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에 이루어지고 전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순간마다 경청하고 듣고 그 말씀 따라 행함으로 가장 축복된 삶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